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볍게 인사 나누는 정도 관계에서 정말 나의 삶의 이력, 내 속사정까지 잘 아는 친한 친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의 깊이라는 것이 단순히 오래 알고 만나는 횟수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정해지는 것이죠. 때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먹서먹해지는 그 관계를 극복해야 되고, 아름다운 좋은 추억들이 쌓여져 갈 때 쌓여지는 것만큼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때로는 왠지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 아내이고 또한 부모, 자식 간인데 왠지 낯설어지는 것이죠. 분명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식인데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낯설어지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낯설어짐입니다. 늘 말 안 듣고 말씀만 부리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은지 모르지만 철이 든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긍정적인 낯설어짐입니다.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지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언론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언론하기 시작합니다. 매사에 통반분이었는데 언론하며 의견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집안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데 설거지도 한번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줍니다. 그럼 왠지 낯설어지면서 혹시 무슨 일을 저질렀나, 혹시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걱정하면서도 기분 좋은 낯설어짐입니다. 아마 어떤 마음에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 변화가 된 것이죠. 철이 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낯설어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 잘 듣고 부모 말에 참 순종했던 자녀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감당이 되지 않아요. 청개구리처럼 말하는 대로 반대로 행동하게 되고, 이 망아지처럼 날뛰는데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권태기가 찾아오면 부부간에 말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얼굴 보는 것도 대면해지고 점점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전에 다정다감했던 모습은 전혀 없어지고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낯설음도 있지만 긍정적인 낯설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런 낯설어짐들이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낯설어짐이 찾아올 때는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되고, 긍정적인 낯설어짐들이 많아지게 만들어야지만 그 관계가 풍부해지는 것이죠. 평생에 좋은 친구, 함께 의지할 수 있는 부부, 서로 소통하는 부모, 자식 간이 됩니다. 만약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참 남들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낯설어짐의 경험이 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분명 내배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이 아이를 키울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키웠을까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 동화책에 보면 이렇게 왕궁에 분란이 일어나서 갓난 아이, 왕자이지만 신분을 속여서 평민의 집에서 키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키우는 사람들이 신분이 들통나면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자녀처럼
똑같이 대우해서 키우든지 아니면 더 모질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자신의 아이처럼 아니면 더 엄하게 양육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낯설어지는 경험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성인식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모든 의식을 마치고 부모들은 그때 엄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각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서로가 아들 예수님을 서로 챙기고 내려갔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한 지점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급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묻고 답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찌 보면 좀 버릇없는 대답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찾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없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집에서 쓰임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리아와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낯설어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생애 중인 예수님을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을 데리고 함께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병자를 고치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보람있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능력 있게 사용하는구나라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족들로부터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한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부터 와서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았거든요. 너무나 평범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능력을 행하니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도 걱정이 돼서 찾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3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마리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살아있고 동생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둘러 앉은 사람들을 향하여 내 어머니고 내
친족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생들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써 있는 마리아와 동생들은 누구입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리아와 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예수님 미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낯설어짐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점점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낯설어짐의 경험은 때론 어색하고 황당하게 만들지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내 아들이라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어드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낯설어짐의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아, 예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네라는 감탄의 낯설어짐과, 오늘 본문에 좀 어색하고 황당하지만 이런 낯설어짐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기대감으로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틀에 박힌 종교생활, 습관에 따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생동감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2018년의 이 하반기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낯설어짐의 경험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마리아가,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체인 교회를 만드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그 다음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혈육 공동체이고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엄마, 아버지,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이 두 곳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가정과 신앙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느 공동체가 영원까지 지속됩니까?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저 천국에서는 장가도 시도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모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이 나고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육 공동체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뉴질랜드에서 처음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 거기서 공부를 할 때 참 친하게 지내고 저를 많이 도와줬던 뉴질랜드 백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참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영어도 많이 가르쳐 주었고 저희 집에도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분도 공부를 마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인데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면서 그분에게 See you in heaven이라고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만나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인사하고 돌아왔죠. 아마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더 이상 언어의 장벽, 피부색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마음껏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만 관계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관계를 맺고 죽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며 영원한 만남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천국에 다시 만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 옆에 계신 분이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같이 만나서 변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부산 북교에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 천국에서 다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내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했고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요한 1서 3장 1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올해 2018년도 이른비 특별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하면서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을을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을을 행하지 않은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 심한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때론 의견 다투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감정이 상하여 원수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도 히브리파 가부 구제하는 것과 헬라파 가부 구제하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시서에 나와 있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끼리끼리 모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모이는데 이방인들 안에서도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 종은 종들끼리, 노예는 노예들끼리 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고 난 뒤에 애찬식을 하는데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빨리 먹고 배불렀는데 가난하고 종된 성도들은 늦게 가진 것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하나가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하나가 되라고 편지를 쓸 정도였습니다. 아니, 각 교회들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이상적인 것이지 현실에서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관점, 성도의 만남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계속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의견이 달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땅의 일 때문에 여전히 불편하고 서로의 멱살을 잡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저 혼자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 천국에 가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을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겠죠. 스데반 집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사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사도 바울을 영접한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 이 못된 놈아 하면서 따귀를 때렸을까요? 아닙니다. 회심한 이후에 충성하다가 순교한 사도 바울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잘했다고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끝을 냈기 때문에 다 용서했다. 여러분 천국은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감정적으로 좋아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침 뱉는 자를 향한 사랑을 말하며 못 받는 로마 군병을 향한 사랑을 말하며 떠나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랑은 의지의 결단이고 짐이며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용서하되 이 땅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떠나야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멘 하셨죠? 예.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 사랑을 시작하게 될까요? 주님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사랑방, 여러분의 성교회입니다. 이제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사랑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5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개척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이 구역 조직으로 모였습니다. 다들 교회 가까이 살았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전포동과 범전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는 구역 모일 때마다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잘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3월에 목장 형태로 소그룹을 변경했습니다. 연령별, 직업별, 성별 중심으로 나누어서 나눔 중심, 분과를 통한 성장 중심의 목장 그룹을 시작했던 것이죠.
목장을 하면서 비슷한 연령끼리 모였기 때문에 서로 나누면 풍성했습니다. 성장하는 목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정 구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소grup으로 모이더라도 공동체로 모일 때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나눔의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 단위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사랑방 모임으로 편성하면서 3세대, 할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 손자 세대까지 아우러져서 함께 알아가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기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선교회도 부활했습니다. 같은 나이 성별 중심으로 모여서 선교하고 또한 그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부활시켰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편성된 사랑방마다 두 가지 정도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몇 군데 신방을 해보니 가족 단위로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젠 어린아이들도 눈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아이들이 지나가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아이가 지나갈 때 우리 사랑방의 누구의 자녀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아이는 이제 우리 교회의 그 부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사랑방 식구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을 출가하고 홀로 계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싱글족으로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기도 하지만 외롭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랑방이 그런 홀로 되신 분들의 신앙 공동체, 가족이 되어줘서 서로를 품자는 것이죠.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혼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앙의 도움, 영적 돌봄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뉴질랜드에서 섬겼던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만 드리고 4부는 청년들만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까지 중고등부 합하면 거의 1,300~1,400명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이민교회에서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소그룹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목사들의 목회적 도움, 목회적 케어를 받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민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사랑방 안에 소속되어서 든든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 몸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혼자 계시기 때문에 밥을 해먹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한 집사님이 저 멀리서 사시는데 반찬을 해오셔서 버스를 타고 오셔서 그 집에 들여다 줬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산북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이런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교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랑방 모임을 할 때마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방학기간에 한 사랑방에서 멀리 야유회를 갔는데 그 어린아이가 은퇴하신 그분 보고 마치 할아버지처럼 따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니지만은 한 신앙 공동체에서 같은 아이, 우리 자녀라는 믿음.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신앙을 공유하여서 이 아이들이 또다시 이 자리에서 믿음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일꾼이 되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교회이고 사랑방을 시작하게 된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우리 사랑방 모임에, 성교회 모임,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신앙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신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낯설어짐의 경험을 통해
관계가 깊어지듯이 예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위가 물러나고 말씀 읽고 기도하기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수요 기도회 그리고 사랑방 모임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셔서 낯설어짐의 경험들을 각 사랑방으로 서로 나누면서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랑방마다 잘 돌보시고 섬기셔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아름답게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